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막 태블릿 좀 갖다 주면 갑자기 가끔 기계들이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원래 둘째 주일이라 선교주일을 했어야 되는데 잊어먹었어요. 잊어먹고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 선교주일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이제 최후의 설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지난주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감으로 인해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성육신을 하신 인간의 몸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 보좌에 계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6절에서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런 의심이 생겨서 아마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왜 의심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무엇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수군거리고 의심하고 있는지를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지금 근심하게 될 거다. 조금 있으면 너희에게 근심할 상황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근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느 분량이 더 컸나요? 돌아보면 사실은 기쁨이 훨씬 더 감사할 일이 더 많았음에도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거는 걱정, 근심, 염려가 더 많이 남죠. 왜냐하면 그게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할 일,
이런 일들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순간순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힘들었던 일은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한 해를 더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지못해 삽니다. 뭐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해요. 죽지 못해 삽니다.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에이그 죽지 못해 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정말로 그렇게 힘든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할 일, 기뻐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근심거리는 없느냐?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근심거리 있어요. 교회 잘 다녀도 걱정할 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제자들의 질문을 보게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최후의 설교를 듣는 중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너희가 나로 인해 고난을 받는 상황에 올 것이라고 하셨고 고난을 받는 상황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 얘기였었어요. 조금 있으면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얼마나 헷갈리는 얘기야. 조금 있으면 날 못 볼 거야. 근데 또 뭐라 그래요? 조금 있으면 날 볼 거야. 이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 있으면 볼 수 없다. 그러면 나중에 한참 지나서 다시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조금 있으면 못 볼 거야. 또 조금 있으면 볼 거야.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지?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예, 17절에 보면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반응을 이미 아셨어요. 왜 저 제자들이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18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여기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이야기한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헷갈려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못 볼 거야? 조금 있으면 볼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제자들이 헷갈려하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 말이 왜 헷갈리는지를 예수님도 사실은 이해할 수 있었고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17절을 보면 제자 중에 서로 말하는 뒷부분에 보면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7장에서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볼 것이고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제자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만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지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경고의 말씀을 줬어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언제 기록되어진 것이냐 하면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었어요. 2000년 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이 성경은 비유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막 나오죠.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생활을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현대 우리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이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도 원어의 의미가 뭔지를 연구하게 되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연구하게 되고 그렇게 내용을 연구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이게 설교자들이 하는 일은 이제 그런 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찾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다가 억지로 해석하다가 망하는 자들이 있다. 이건 누굴 얘기해요? 이단을 얘기하는 거죠. 이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비유적인 건 우리가 다 깨달아 알았어. 우리가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에게로 와.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유혹돼서 넘어간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이단들은 보면 성경의 비유를 해석할 때 우리나라의 의식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문화가 있고 그 단어는 그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화적 배경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의 원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원래 의미는 만약 우리나라 춘향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문화를 이해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요즘 막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그래서 막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배워요. 왜? K-팝을 이해하려면 한국 문화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연구하고 있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 문화를 막 열심히 노력을 해요. 어제 저녁에 SBS에서 무슨 대회, 유니버스 티켓이라는 걸 하더라고. 아이돌, 여자 아이돌 입문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한번 봤고 어제도 또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필리핀 애들, 인도네시아 애들, 그 다음에 미얀마 아이들, 캐나다 아이들, 또 일본 아이들, 전 세계의 젊은 아이들이 한국의 K-팝 문화, 스타가 되고 싶어가지고 거기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데, 야,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대단해졌구나. 이렇게 막, 어제 뽑힌 애 중에 필리핀의 몇 명, 미얀마의 한 명, 일본의 몇 명 이런 식으로 뽑혔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우리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예수님 시대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단에게 빠지게 돼요.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깨달으심에 따라서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아셨어요.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막 조금 있으면 못 본대.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본대. 이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께로 가신대. 무슨 말이야?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서로 토론하고 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역대하 6장 30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도 아시고 또 일상생활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물론 토론하겠죠. 예수님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들끼리 막 수덕수덕 거렸을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도 들었겠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못 숨겨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 이해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60억의 인구를 어떻게 다 아셔? 이제 한동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CCTV라는 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길거리에서 무슨 짓 했는지를 다 알죠. 정부에서 여러분 돌아다니는 거 다 알아요. 맘만 먹으면 박효구 장로가 오늘 어디 갔다 다 알아요. 뭐 우리가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20몇 번인가가 찍힌대요. CCTV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다 돌아다니는 거 알아요. 우리 핸드폰 이제 젊은 애들은 이제 아이폰 쓰는 이유가 보안 때문에 그렇죠. 안드로이드 폰 들고 다니시는 분은 몇 분 간격으로 다 구글 본사에 다 찍혀요. 메일로 한 달에 한 번씩 오잖아요. 한 달 동안 어디 갔다 오셨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메일로 와요. 내가 한 달 동안 어디 다녔는지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줘요. 하나님, 이 세상의 문명이라는 것도 그렇게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면 모르시겠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여 사실은 이 말만 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 기도가 돼요? 기도가 막 너무 힘들 때 기도가 되던가요? 정말 힘들면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주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이 지금 토론하는 내용, 그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는 이 말,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는 말 때문에 걱정하면서 대화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는 곡하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2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밤이 지나면 아침에 예수님은 잡히실 것이고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 판결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어때요? 곡하고 애통하게 돼요. 3년 6개월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잡히시더니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셔요. 그 순간부터 제자들에게는 이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죠. 멘붕이 오게 되고 그리고 슬퍼하게 되고 애통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서 지내요. 자기들도 잡혀갈지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될 것을 아셨어요. 너희가 곡하고 슬퍼할 것이고 근심에 가득 찬 시간들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빌라도는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넘겨주고
처음에는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면서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의 관계가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총독 빌라도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일본 시대의 우리나라에 와 있는 총독이라고 생각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조선 시대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그들이 서로 화해를 하는 거예요.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죠. 또 이 세상의 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마귀는 축제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조종을 받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서 그들만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얘들아,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을 거야. 그러면 너희는 곡하고 슬퍼하게 되겠지. 그런데 마귀와 세상은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0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곡하는 소리를 들을 때 세상이 기뻐하는데 이제 그 근심이 오히려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것은 뭘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기뻐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자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근심 걱정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걱정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로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근심보다 기뻐할 일이 더 많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심지어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왜 기쁨이 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해산의 고통이 기쁨이 되는 것과 같다. 21절을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게 될 시련의 상황을 해산할 날이 다가온 산모와 같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들은 아기들을 낳아봐서 아시죠? 아이들 낳을 때 어떠셨어요? 우리 옛 어머니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기를 낳을 때는 이 벗어놓은 신발을 본다. 왜냐하면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으려나 그 생각 때문에 벗어놓은 신발을 본다.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옛날만큼 안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그러나 어머니들은 굉장히 죽을 만큼 힘든 게 아기를 낳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산모가 아기 낳을 날이 다가오면, 산딸이 다가오면 얼마나 마음의 걱정이 크니, 아기 낳을 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겠니. 그런데 진짜 해산할 날이 돼서 아기를 낳으면 어때?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으니, 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겠니. 다 잊어버리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해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결국 아기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의 태어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지금 산딸 같은 고통을 느끼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기가 막 태어날 때쯤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제대로 막 움직일 수도 없고, 지금 어쩌면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셔요.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이제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의 근심은 해산하는 여인의 해산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예수님의 최후의 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최후의 설교 안에서 계속 예수님이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23절 앞부분을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이 그날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해요. 예수님이 그날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로 해석을 해요. 여기 이 이야기는 지금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너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날 못 볼 거야. 내일 하루가 지나고 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너희가 날 못 볼 거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3일 뒤에는 내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날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부활하고 너희를 만나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3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것도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는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또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셔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다 해주셔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날 따라다니면서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니?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예수님 다 먹을 거 주세요. 오병이어도 해주시고. 지금까지는 간절히 기도할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에 제자들이 기도할 만한 간절함이 없었어요. 예수님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간절하게 기도하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살만할 때 기도하나요?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해요. 요즘 성도들이 왜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건데 기도 안 하는 줄 아냐? 그래서 모르겠다 그랬더니 신용카드 때문이다. 옛날에는 그냥 돈이 없으면 무조건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카드를 착 꺼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도 된대요. 신용카드 한도만큼 쓰고 나서 기도한대요.
요즘은 그래서 기도 안 한다고.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급하면 그냥 카드 꺼내잖아요. 기도 안 하고. 무엇인가 의지할 게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 내가 떠나갈 거야.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간절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 전쟁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죠. 또 대만 갔다 오신 분이 대만도 중국하고 전쟁의 위기가 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남과 북이 또 전쟁할지도 모른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와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세계 경제도 사실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금리 문제도 우리나라 금리가 굉장히 또 문제가 되죠. 또 이 독감도 굉장히 지금 강하게 돌고 있고 코로나도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경제도 많이 안 좋고 사실은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오늘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간증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주신 복을 누리는 참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것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았는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한 해의 마지막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한 해를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참빛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감사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이시고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늘 신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삶을 안에서 감사를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삶 안에서 항상 기도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증거하며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소리를 하나님 주시는 동안에 전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삶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해산을 앞둔 여인이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로 드러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